샬롬 반갑습니다. 말씀 묵방 오늘 사도행전 7장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의 전체적인 하나님의 계획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선교의 여정과 성령의 움직이심이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을 이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사도행전을 요약하면 사도행전은 전반부 1장부터 12장까지 유대인의 사도였던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예루살렘 교회의 모이는 교회로서의 DNA, 그리고 13장부터 28장까지 이방 선교의 중심된 사도였던 바로 바울을 중심으로 한 그 안디옥 교회의 중심으로 한 사역이 바로 사도행전의 전체적인 흐름입니다. 근데 이제 앞에 부분에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과 또 깨달음과 또 예루살렘 교회 중심으로 한 사역이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 7장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근데 7장은 우리가 함께 읽었듯이 스데반의 순교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6장에서 스데반이 7 집사로 지명이 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예루살렘 교회의 7 집사 중 한 사람으로 세워졌습니다. 7 집사가 세워진 이유는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 사도행전 6장에서 히브리파 과부들과 헬라파 과부들의 공개하는 문제에 차등과 불균형 문제가 생겼다고 이렇게 교회 안에서 문제가 생겨서 서로 다투게 되고 그 일로 인하여서 사도들이 기도함으로 지혜를 짜서 그 공개하는 바로 그 과부들을 공개하는 이 사역들을 전담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세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7 집사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7 집사를 세웠습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7 집사 가운데 그 스데반이 그 성령과 그 말씀이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할 때 그 유대인들 사회 가운데에서는 그가 전하는 강력한 메시지가 이슈가 되고 그래서 거짓 증인들을 세워가지고 스데반을 모략하게 되고 그래서 스데반을 죽이고 스데반을 그 법정 가운데 세우게 됐는데 바로 7장으로 넘어오면서 7장 1절에 대제사장이 그 법정 앞에 서 있는 바로 그 스데반에게 이 일이 사실이냐라고 물었을 때 스데반이 오늘 7장 전반부 1절부터 2절부터 53절까지 바로 구약 성경 전체에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언약의 관점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기까지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한 아브라함 족장 시대, 그리고 모세 그 출애굽 시대, 그리고 왕정 시대 다윗과 솔로몬의 성전을 짓는 이 시대까지 전체적으로 성경을 관통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전체를 어떻게 언약 가운데 이끄셨고 또 이스라엘 안에서 그리스도가 생명의 언약으로 또 성전이신 그분이 어떻게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죽였다라고 바로 스데반이 강하고 담대하게 성령 충만하여서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변호하는 이 설교를 듣고 듣는 많은 유대인들이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기 시작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들이 참지 못하여 무슨 짐승처럼 스데반에게 달려들어 그를 돌로 치고 그를 순교하게 만든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스데반이 이 과정 속에서 굉장히 눈을 열어서 하늘이 열리면서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됐고 하늘의 영광을 보게 됐고 그 보좌에 앉으신 주님의 그 영광과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이가 순교를 감당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그 돌로 친 사람들이 증인들이 바로 스데반을 죽인 다음에 그 겉옷을 그 옷들을 바로 그 당시에
유대교의 엘리트 다음 차세대 리더였던 사울의 발 앞에 던집니다. 근데 사울이 이제 그때 당시에는 그리스도를 몰랐기 때문에 자기들의 종교와 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리더로서 막 이 심령이 불타오르고 사도행전 8장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이 예루살렘의 그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에게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을 죽일 권세를 받아가지고 이제 다메섹 도상으로 올라가는 사건이 나타나는 거죠. 근데 그 사울도 여기서 등장하게 되고 이제 스데반이 있는데 스데반의 사도행전 7장과 8장에서 사울이 등장하면서 이 둘이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굉장히 중요한 섭리 가운데 체인지가 되는 그러한 크로스되는 시간이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8장 1절에 바로 되게 중요한 사마리아와 그리고 온 유대로 이 예루살렘의 성도들이 흩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거는 저는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넘어가는 매우 중요한 역사가 바로 그 교두보 역할을 감당하는 매우 중요한 사건이 스데반의 순교입니다. 사실 유대인들의 선교 그리고 예루살렘에는 3장에서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2장에서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3,000명이 돌아오고 3장 4장에서 사도들의 선포를 통해서 남자들이 5,000명 죽기로 회심하고 그리고 5장 6장에서 수많은 제자들이 죽게로 돌아오는 부흥이 터졌어요. 그래서 아마 예루살렘 교회에는 역사학자들이 얘기하는데 한 2, 3만 명의 성도들이 움집해서 모여 있었을 것이다. 대형 교회가 된 거죠. 근데 예루살렘 교회가 모이는 교회로서의 생명의 DNA를 갖고 있었지만은 예루살렘 교회가 모이는 교회로서의 거기에 심취해 있고 하나님께서 성령의 다음 단계, 성령의 다음 스텝을 이기시는 바로 예루살렘, 유대, 그리고 사마리아, 그리고 땅 끝으로 가야 될 이 다음 단계를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모이는 교회로서의 만족 안에서 있었던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 예루살렘 교회 가운데 환란을 주시고 이 환란이 오히려 다음 단계의 계획을 이루기 위한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섭리가 된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많이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 제가 믿기로는 이 고난과 어려움이 오히려 주님의 계획 가운데서 다음 단계로 한국교회나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이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한 매우 중요한 영적인 일이라고 믿어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은 그 종교인들이 거짓으로 자기를 모함하고 죽이려고 할 때 담대하게 성령에 충만하여서 구약 성경 전체를 요약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오늘 사도행전 7장 1절부터 53절의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러한 갈망을 갖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스데반과 같은 성전 전체를 그리스도의 빛으로 관통하는 메신저들이 일어나야 된다고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주의 영광 가운데 성경 전체가 각각의 어떤 우리의 필요에 따라 그러면 이렇게 꽃감 빼먹듯이 빼먹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그런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관점에서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이 성경 전체를 그리스도의 빛으로 관통하는 매우 중요한 메신저들이 이 시대에 일어나야 된다고 믿는 것입니다. 예수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은 이런 메신저들이 스데반과 같은 메신저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53절에서 이제 53절부터 마지막 60절까지 스데반이 순교하는데 이 과정 속에서 저는 이제 한 가지 이런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이 그냥 이방 선교를 감당하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과거에는 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때에 그 돌로 쳐 죽인 사람들이 옷을 맡아서 두고 있었던 바로 이 청년 사울을 주님께서 예수 믿는 자가 돌에 맞아서 죽는 이 광경을 보게 하였고
그리고 스데반과 바울을 교체하십니다. 그냥 성령 충만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메시지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담대히 목숨 걸고 전하는 스데반으로 선교를 끌어가면 좋은데, 주님께서 바울로 교체하시는 과정이 바로 오늘 이게 7장 마지막 부분에 시작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은 다른 것 같아요. 주님은 태초전부터 상고회전부터 당신의 신묘막측한 플랜을 갖고 있고, 이 오리지널 디자인, 오리지널 계획들을 주님은 당신의 열심으로 이루십니다. 아마 1세기 교회가 스데반이 평신도 중에 스데반이 이제 집사님이 이제 순교하는 이 과정이 교회 가운데는 너무너무 어려운 사건이고, 교회 가운데 너무 환난 가운데 이제 그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이 죽고 그리고 순교하고 굉장히 위축되는 사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사도행전 전체 가운데에서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평생 이 10년 가운데 그리스도를 향하여 거룩한 죄책감으로 설 수 있는 바울을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고 우리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은 다릅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여기서 순교할 때 왜 하필 납니까? 나도 이방 선교를 감당할 수 있습니다. 저를 여기서 죽이지 않고 다음 스텝, 그리고 더 강력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도 있고, 그런데 스데반이 자기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과 그리고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순교하는 이 시간들을 은총으로 받아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받아내냐? 오늘 말씀해 보면 그 이를 갈며 다가오고 있는 이 짐승과 같은 바로 이 대적들의 앞에서 스데반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눈을 열어서 그리스도를 보았고, 그리스도가 승리하신 그 영광을 보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보았고, 그리고 이 스데반은 그리스도의 영이 이 10년 가운데 있어서 성령 충만함으로 특별히 자기를 돌로 쳐 죽이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의 기도를 그대로 가져오듯 예수님을 닮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가? 우리의 생각에는 우리가 화려하게 사역을 하고 뭔가 그 사역 가운데서 열매를 맺고 우리의 이름을 드러내고 하면 대단히 주의 약속들이 성취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전혀 다른 계획과 전혀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땐 고난이 있고 유력한 자가 죽고 그리고 사역이 갑자기 수그러들고 부흥하였던 예루살렘 교회가 완전히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지는 이런 환난을 경험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서 당신의 계획을 순차적으로 이루시는 그 놀라운 계획에 열심히 있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이 매우 어렵습니다. 이 한국교회가 굉장히 힘든 상황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믿기로는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우리가 오픈 헤븐, 하늘을 열어 주의 영광을 보며 이 한국교회와 이 민족을 향하여 갖고 계시는, 그리고 이 민족이 세계 열방 이스라엘과 열방을 회복시키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고 주의 얼굴을 구할 때, 우리의 눈으로 볼 때에는 실패고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교회가 지금 어렵고 참소당하고 그리고 공격받고 흩어지고 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을 놀라운 방식으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념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그분의 믿음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스데반의 설교와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나라와 민족을 향하여 우리가 해야 할 놀라운 일이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역사 가운데 그분은 단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으십니다. 이 세대 마지막 때에도 한국교회와 이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주의 얼굴을 구하고 우리가
주님이 이 일을 행하실 것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께서 당신의 일을, 당신의 계획과 은총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으로 그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드러낼 줄로 믿습니다.